어제 본문을 우리 함께 기억해 보실까요?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형들 모두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때 유다가 요셉 총리에게 간청합니다. 이 아이가 없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 아버지 죽습니다. 그러니 베냐민은 돌려보내시고 차라리 나를 종으로 삼아주시지요. 그 이야기를 듣자 차라리 나를 잡으라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했던 그 유다의 이야기를 듣자 참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눈물을 쏟아내며 드디어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밝히는 장면이 오늘 45장에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45장을 읽는 내내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진정한 화해와 용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진지하게 알려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5절 먼저 보실까요? 이렇게 그가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형제간의 화해를 이루어가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번역은 사실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앞에 무슨 말이 있냐면, 괄호를 치고 당신들이 자신을 향하여 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원문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 잠깐 확인해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표현이요, and now, 지금, do not be distressed. 여러분, 스트레스라는 말 아시죠? 디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nd do not be angry. 화내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고서 with yourselves. 당신들 자신 스스로에게 그렇게 화내고 그것에 대하여서 나 스스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요셉이 어떤 인물이 될지 못 알아보고 저렇게 애굽의 총리가 될, 미래의 촉망될 그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저 아이 함부로 대했네, 함부로 팔았네, 아이고 우리가 저 아이를 우리가 죽이려고 그랬네, 우리가 잘못했네, 이제 우리 죽게 생겼네, 이렇게 절망과 좌절과 고통스러움과 스스로를 원망하면서 이제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좌절하지 말아야 될까요?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중요한 단어 3개를 골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심으셨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의 환경, 나의 처지, 또 내 모습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지질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왜 나에게는 이러이러한 능력이 없나? 왜 그때 나는 그것을 알아차지를 못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샀을까?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걸 팔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것을 샀을까? 부모 탓, 남 탓, 환경 탓, 심지어는 나의 선택 탓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좌절이고 얼마나 큰 낙심을 주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한,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요, 이 말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충성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희들은 충성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충성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충성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믿는 것, 내가 왜 이 직장에 다니나, 내가 왜 이 가정에서 살아가나, 내가 왜 이 사람들을 만났나,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나를 위하여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절 말씀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강단상에서 참 많이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멘 하시고 고백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꾸로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승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이 사도 바울은요 보통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확신, 무엇을 믿습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예전에 우리 아이들과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함께 율동하면서 이 말씀 너무 좋아서 같이 암송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냥 말씀 외우지 않고 이렇게 율동하면서 했던 거. 오늘 기억 날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목이 땡강 잘라지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말씀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함께 해보실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확신하니 그는 그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었고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불운해요, 운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억울해요, 삶이 편치 않아요,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저 오늘 이 새벽에 이렇게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만 하겠습니까? 요셉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지납니다. 누구로부터? 적으로부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웠던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지납니다. 죽도록 고생합니다. 배신당하고 모함당하고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한 건 충성밖에 없어요. 보디발 장군에서 내가 한 것은 열심밖에 없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모함을 당해요? 나의 그 충성의 결과가 감옥 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 생활은 지금의 감옥을 초월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좀 소망이 있는가 했더니 나를 싹 잊었던 그 세월 가운데 요셉은 한 가지를 배우고 확신하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중요한 것은 주어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요셉의 고백입니다. 나로 하여금 꿈꾸게 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비전을 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이고, 이것이 형들 스스로가 좌절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이고, 이것이 이스라엘이 유대 땅을 떠나서 애굽에 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러고 있지? 답은 하나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해답이에요. 인생의 해답이에요. 이 해답을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고, 이 해답을 놓치면 우리는 계속 소망이 아니라 방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7절 보실게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5절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7절에도 맨 마지막 줄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누가? 맨 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또 그 단어들이 있죠. 8절 보실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8절에는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니 뒤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장 어떨까요? 우리는 이 땅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여러분, 뭐를 뿌렸다고 이야기해요? 씨앗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씨앗의 입장에서는 농부로부터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가 그냥 씨가 아니에요. 내가 이 알곡이 되려고, 내가 이 씨가 되려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버텨낸 나인데요. 그렇게 살아온 나를 이렇게 버린다고? 내가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돼? 우라통이 터지고 속이 상하죠. 아니, 농부가 나를 그냥 갖다 내팽개기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버려지는 게 아니라 뿌려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심겨져서 내가 싹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가지가 올라서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질 때, 나는 그때 거기에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진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불행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남만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 내가 이것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다가 이 비 오는 만만치 않은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나오셨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어서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 새벽에 나를 말씀을 따라 말씀을 쫓아 사는 인생 되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우리가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이러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을까요? 근데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이 더욱더 새롭게 다가오는 새벽입니다. 주님과 내가 동행한다.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깨달은 뒤에 뭐라고 고백하는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두 군데를 확인할 텐데요. 9절 그 장 띄워줘 보세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서라고 하는 말에 올라가다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치고 내게로 내려오사라고 하는 말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아버지한테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올라가요. 또 나에게는요 내려가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여러분 서울 간다는 말을 우리 서울 가요라고 하는 말이 이 서울이 위치적으로 북쪽에 있어서 서울 간다고 하는 말을 상경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위치적으로 위쪽에 있어서 상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전에서도 상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춘천에서도 서울 갈 때를 상경한다고 그러고요. 인천에서도 서울 갈 때 옆으로 가는 건데 그것을 상경한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의정부에서 서울 갈 때도요 상경한다고 그래요. 상경은요 이거는 하경이죠.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서울 갈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올라간다고 이야기해요. 상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애굽이면 제국입니다. 세계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가나안은 그 당시에 지방도 못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럼 거기는 내려간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꾸로 말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안으로 나는 올라간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땅 애굽 세상의 중심인데 여기는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요셉은 거의 그의 인생의 반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항상 무엇이 있었는가?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돌아갈 고향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요셉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 춘천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 이 춘천 땅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본향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올라가게 될 곳이고 그렇다면 이곳은 우리가 잠시 내려와 있는 곳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근사해도 이것은 그냥 단순히 올라간다 내려간다 위치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개념인 겁니다. 우리는 항상 올라갈 것 본향을 향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요. 45장 10절입니다. 아버지께서 고센 땅에 거주하시며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다 나와 가깝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창세기를 조금 더 멀리 조망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오경, 모세가 썼다고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요. 썼으니 읽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어요? 썼으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겠어요? 첫 번째 청자, 첫 번째 독자 우리는 한참 나중에 읽는 거고 이 첫 번째 독자들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질문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었겠죠. 그들은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4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셉의 꿈대로 그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들을 감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뒤에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이곳이 아니다. 머물 곳에 불과하다. 잠시 거류하다가 우리가 진짜 거주할 땅 우리는 거류와 거주에 대해서 구분한 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듯이 우리는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땅으로 가는 존재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은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본격적인 서막이 시작되어지는 그 서막을 알리는 그 본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거주와 거류를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요, 잠깐 내가 보내심을 받은 곳에 불과하고, 여기는 거류지이고, 내가 진짜 거주할 땅, 내가 올라가야 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심으신 곳,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의 본향,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춘천 땅에 심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 땅에 심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 주셨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위해서 나를 여기로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기를 자꾸만 왔다 갔다 하게 하셨다. 그리고 나는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본향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되는 거죠. 나는 이곳을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거류하는 곳인데, 우리의 인생을 소풍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룻밤 놀러 갔는데 그 방에 뷰가 좋으면 어떻고 안 좋으면 어떨까요? 물론 좋으면 좋겠죠. 주방이 좁으면 어떻고 크면 어떨까요? 하룻밤 자고 갈 건데, 잠깐 놀고 갈 건데, 그 방이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든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반짝반짝 빛나든 어차피 내 집 아닌데, 내 거 아닌데, 내가 거기서 살 거 아닌데, 그냥 잠시 있다가 머물고 떠날 것인데, 그 집이 조금 불편하면 어떻고, 운 좋게 그 집이 너무나도 편하면 어떻고, 뷰가 좋으면 어떻고, 뷰가 안 좋으면 어떻고, 반짝반짝 빛나면 어떻고, 반짝반짝 빛나지 않으면 어떻고. 왜? 우리는 잠시 거류하고 거주할 곳은 그곳이 아니니까. 우리가 진정 있어야 할 곳 어디입니까? 무조건 천국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신,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세자들이나 높음이나 낮음이나 다른 어떤 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거 믿으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의 삶들을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맘
멈추지